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집회자료 2번의 3페이지. 자, 나갑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산에 올라가신 주님 앞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간 제자들과 산 아래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들과 일단은 구별을 하는 거예요. 산 아래에 있던 많은 무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 그리고 예수님의 영과 종신 세계인 메시아의 왕국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교가 전래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것은 인간 나라, 세상 나라에서 다윗과 같은 어떤 훌륭한 왕이 자신들의 메시아로 와서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의 그런 불합리한 속국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로마 제국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 이런 것이 메시아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상태였었다. 꼭 산 아래 무리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까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지가 않았던 것은 뭔가 그들의 무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무지.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아주 간절히 고대하는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인간 이제 계시록 말씀대로 눈물 흘리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좋은 나라로,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죽지도 않고, 죽음이 다시 없다고 그랬으니까 죽지도 않고 산채로 뿅 하고 휴거되거나 아니면 그런 좋은 나라가 인간 세상에 임하는 것을 오늘 고대하고 있는 사상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을 본인이 그 성경책을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분별이 없어요. 육신을 따르는 게 뭐죠? 영을 따르는 것이 뭐죠? 하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들이 명료하게 답변할 것인가? 결국은 육신을 따른다는 건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걸 말하는 거고, 영을 따르는 것은 영의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것은 영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고 영의 생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천국 사람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물질적인 공간 이동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이 바꿔지는 걸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것은 생각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장소로 어디 가고 말고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자칭 유대인들인 기독교인들
그 당시의 유대 교인들과 같이 항상 땅의 일만 공부하고 육신의 일들만 추구를 하는 종교인들이었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유대교, 기독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런 용어 자체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린 다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돼야지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되죠.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라마교인이나 종교인이라면 똑같이 뭐가 달라요? 그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구만리장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빌어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일, 땅의 일에 축복을 주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나 절간에 가서 기도하나 그건 뭐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산 아래에 있던 우리들처럼 아래 것만 추구하고 땅의 일만 추구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그는 천국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육체 안에서 왕노로 사는 건 죄인데 죄가 그를 다스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건져내러 갈까? 사실은 그 말인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는 참 제자들인 메시아 왕국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남은 생을 동역하다가 일생을 마쳤던 참 제자들과 같이 천국은 어떤 심령과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심령과 마음이 새 것으로 바꿔지는, 재창조되는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종교인들의 특성은 땅에서 육신의 일이 잘 풀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죽으면 천당 가는 건 당연하고 예배당에 다니기만 하면 천당은 맡아놓은 거야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전부 뱀의 미혹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을 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미 조금 전에 증거했던 그 말씀이 이제 본문에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태는 천국 아들의 왕국을 강조했고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일관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으냐? 이건 같지는 않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천국이 포함이 되는데 아버지의 나라 안에 아들의 나라가 포함이 되지만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의 오는 새 세상에 실현해서 나타낼 때까지만 아들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부터 있었죠. 그리고 영원 후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될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사야 57장 15절로 16절 우선 같이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57장 15절로 16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여기 이 말씀들이 전부 천국 복음에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의 의미라 이거예요. 높고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만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는 왜 하나님이 물질 세계의 높고 거룩한 어떤 추상적인 어떤 장소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하느냐,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포기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이 소생시킨다는 것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예언이니까. 혼이 앞에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혼이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랬는데 이게 피곤이라는 용어는 지치고 곤비하다. 모든 세상에 열심히 살고 뭐 부하고 가난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낮은 지위에 있고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영혼은 피곤하고 곤비하다 이거예요. 다 지쳐있고 그러니까 힐링 한다고 뭐 휴가가 필요하다 다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다 지쳐있다 좀 쉬자 그 얘기요. 그런데 육신이 무슨 뭐 동해바다가나 무슨 설악산 산속에 가서 쉰다고 해가지고 소송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모든 여기서 말하는 나의 지은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해질까 내 걱정돼서 그들을 소송시켜 주려고 한다. 이게 세상에서도 지치고 고나요. 뭐 그 찬송도 했었잖아. 자신들이 삽니다. 살아보니까 다 그렇더라는 거거든.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신다 이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이렇게 되는 거는. 자, 이번엔 스가랴서 12장 1절을 또 찾아서 보겠습니다. 지치고 오나요. 외로운 집중전에 들었었네. 그런 찬송만 할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지치고 고나요 깊은 잠에 들었으면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야 깨날 거 아니요. 자, 스가랴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이제 그랬는데 하늘을 펴는 것은 영의 처소를 지금 의미하는 말이고 심령의 땅의 터를 세우신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 터전을 세우신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까 사람은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중심에 영이 있다. 이게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선포하신 천국은 어떤 심령과 어떤 마음에 임하는 하늘들의 왕국이므로 천국이라는 이 용어는 합성어인데 하늘들이라는 오라노스라고 하는 용어와 나라라고 하는 그 이제 두 가지 용어가 이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용어가 합성된 용어예요. 천국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하늘들의 나라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최후로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그러면 실제로는 주님의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에 들어오신 상태가 모든 하늘
하늘 위에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여기가 가장 높은 저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14장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라는 천사감이 가장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자리에 지가 올라가려고 그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모든 타락한 인간들을 그 영과 마음을 지가 주장하고자 했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네.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을 또 이거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대조시켜 드리느라고 성도를 찾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의 나라를 맡긴 것이 천국이다 말이에요. 나도 너희에게 맡겨 천국을 제자들에게 아들이 또 맡기는 거. 이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이거 아들의 나라지 여기는. 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상에서 예수님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받는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집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는데, 이 보좌는 복수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5절에 보면 작은 소자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게 해주겠다. 그 이제 판단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왕권 부여다. 천국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거기 이제 분별이 첫째고, 그 다음에는 다스린다라는 이 말은 목자로서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스린다, 천국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로마서에서는 이런 개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생명 안에서 왕노로 나리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산다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헬라어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조예라고 해요. 영적 생명이다. 세상 나라는 육으로 세력의 신을 힘입어서 정권이나 교권이나 재력의 권세나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다스리잖아요.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을. 근데 그 세상 나라라는 건 마귀의 나라지, 하나님 나라 천국 빛의 세계가 생명의 세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의 신념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천국 통치인 것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천국 통치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배운 사람이나 천국 통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의 관념과 육적인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교인, 기독교인, 그들 중에서도 특히 무슨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천국의 다스림을 그들이 어떻게 알고나 있냐 이거예요. 천국의 다스림이 천국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좋은 데로 어디로 간다, 그렇지, 그렇지로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고, 이런 식이거든. 얼마나 불분명하냐 이거예요, 그들이.
이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그들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의 다스림이라는 게 천국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천국의 다스림이 뭔지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다. 뭐든지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2절 또 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라는 것은 아들의 나라가 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것들을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영의 일만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 살아생전에 뭘 먹어야 되고 뭘 마셔야 되고 어떻게 살까 뭘 입을까 이런 것도 다 주님께서 적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둘에서 피는 꽃을 봐라.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더 아름답게 피고 뜨거운 바람 보내가지고 또 시들게 하고 그 인간 나라의 영화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다. 하나님 나라의 영화가 더 중요하다니 이런 거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모두 어떤 물질적인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한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지 않냔 말이에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여기는 아버지의 나라죠. 아까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내 나라라 했으니 아들의 나라인 거고, 성경에는 명료하게 이와 같이 아들의 나라도 있고 아버지의 나라도 있다. 그 아들의 나라를 천국이라 그러고 아버지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오늘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래요. 마태복음 21장 43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은 아들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기 너희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때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요. 이방 교회는 그 나라 열매 맺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료하게 하나님 나라와 즉 아버지 나라와 아들 메시아의 나라를 명확하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거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라는 아들의 나라이지. 당연히 뭐 이제는 말 것도 없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수 안에 실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말쟁이들이 와가지고 너무나 그렇지 않은 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을 자꾸 하니까 바울사도가 이제 일교진으로 하는 말인데, 말에 있지 아니하고, 목사들 설교 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말쟁이들이 말을 잘하는지. 아주 뭐 진짜 재주가 용해.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 대통령 출마한 사람 말 들어보세요. 텔레비전 그래서 그거 오래 들여다보고서 빠져. 그 사람들 말 맞아 다 이러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맞지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너무나 사람들을 이렇게 혹하게 하는 그런 말재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사탄의 미혹하는 말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깁니다. 말이라는 것은 죽이는 권세도 있지만 살리는 권세도 있어. 말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이 말을 들으면 멀쩡한 사람이 배라도 지옥자식 되는 거죠. 귀신 달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앞으로 나타날 주님의 왕국인 그 천년기간의 하늘왕국에 들어가려면 이 생에서 많은 고난을 거치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후에 주님과 연합된 영혼이 신령체로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의 왕국인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사후세계인 음부의 낙원에서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들어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빛으로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걸 교리적으로 말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 했는데, 창공 하늘이 새로워지고 이런 인간이 농사짓고 걸어다니는 땅이 새로워지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천국을 믿음으로 받은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로 건축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의 왕국인 교회가 현세에 세워지고 천국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인 거예요. 지금 교회는 현세의 지상낙원이다. 여호와 증인들이 어디 좋은 지상나라가 오는 세상 올 건데, 그때 뭐 여치처럼 날마다 노래나 부르고 기타나 치고 있다가 배가 고프면 나무꾼을 밑에 가서 입 벌리고 누가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이상한 짓 하는 하나님으로 지금 잘못 가르치는 거다. 그들이 생각하는 지상낙원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 지상낙원을 추구하고 그걸 바라고 도모한다 이거예요. 그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이런 관념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것이 일어난 거예요. 공산주의가 저희가 지금 지상낙원을 이루겠다고 그랬는데, 공산주의가 결국은 지상의 지옥이잖아, 현세의 지옥이잖아 이게. 사후에 음부의 낙원이고 교회는 현세의 지상낙원이고, 낙원이라는 것은 그 심령과 마음의 안식, 쉼과 만족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물질적으로 돈이 많으면 지상낙원이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끔 얘기했지만 그 이재용 씨 뭐 이제 또 그런 세계의 무슨 또 뭐 한화 그 사람 이름은 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요새 뭐 재판 붙어가지고 뭐 맥주 단위로 다 나누느냐 마냐 가지고 또 죽어라고 제 아버지가 벌어준 돈 마누라 이게 이혼하느라고 그 반쪽해 줘야 되잖아 법적으로. SK 그 뭐 회장 그 사람 그 짓을 하고 앉았는 거야. 그게 지금 생지옥을 살고 있는, 돈 한 푼이라도 덜 뺏기려고 얼마나 지옥을 살겠어. 마누라는 악착같이 그 뭐 노 대통령 딸이라도만 내놓으라 이거요. 네가 나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어떤 이쁜거 탤런트인가 뭐 여자를 지금 데리고 산다는데, 너 그 대가로 나 나갈 테니까 돈 내놓으라 이거요. 재산 반 내놔 딱 이러니 그 사람이 생지옥 살고 있는 주의지. 그 뭐 노 대통령 딸인가 그 사람은 낙원에 살겠어? 재판 붙어가지고 그 난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사실은 생지옥, 지상의 지옥을 살고 있다 현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대통령인가 뭐 그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은 날마다 세종로에 모여서 무슨 광화문에 모여서 하야를 원한다든가 뭐 탄핵을 뭐 해야 된다든가 이러면서 수십만씩이 날마다
잘 채울지도 모르겠고 설사 잘 어거지써서 채운다 해도 내가 이 기간 채우고 나면 난 당연히 감옥 아니면 이게 내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다 단죄하는 날이 올 텐데 그게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지상 낙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생지옥에 있는 거지.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심령과 마음에 안식과 참다운 만족, 참다운 자유가 있다 이거예요. 모든 얽매이고 속박하는 세상 권세나 재력이나 무슨 육신의 건강 문제나 등등 매 사상에 속한 거, 육신에 속한 이런 것들은 내 영혼을 올가매고 가두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여기서 다 해방 자유를 벗어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 천국을 영적인 참자유자에게나 주는 천국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셨지만 그때 당시 유대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가 다르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과 마음에 참 자유와 영원하고 완전한 참 기쁨과 참 쉼과 참된 만족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3시간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